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성경책을 펼 때 가장 많이 편 책은 아마 제 기억에는 사도행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성경 가운데 많은 책을 저 나름대로 읽을 때에 가장 많이 대한 책이 사도행전인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제 마음이 울렁거리기 시작을 해요. 막 가슴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쁨이 솟아오르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사도행전 가운데 특별히 성령 공동체의 탄생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1장을 쭉 살펴봤는데 1장에서 믿는 자들이 한 곳에 모여, 그곳이 다락방이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분이 너희들에게 오시기까지 너희들은 그분을 꼭 기다리라.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을 꼭 기다리라.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그냥 그들은 순종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가룟 유다 대신으로 ματ디아라는 제자를 새로 세우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은 특별히 거의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 조용하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편성하신 어떤 특별한 시청각 효과적인 그런 일들,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불의 혀와 같이 바람과 같은 그런 성령이 임하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각본을 짜신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편성하신 드라마였어요.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 2장에 들어오면서 급박하게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다락방 속에 갇혀 있듯이 숨어 있으면서 두려워 밖에 나가지도 못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입을 벌려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너무나 클리어한 메시지를 정했어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 두 사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강림 사건, 이것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머릿속에 강하게 박힐 뿐만 아니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아주 강하게 인식이 되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는 자연히 그들이 모였다 그러면 그들의 이야기의 화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어,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어 하면서 이야기의 모든 회자되는 내용들은 바로 이 두 사건에 관한 내용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강하게 전한 내용의 초점은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이 주가 된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 가운데 신이 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지치고 어렵다가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을 하면은, 성령님이 공동체 속에 나렸던 이 강림 사건을 생각을 하나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뭔가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때에, 아니면 핍박이 막 그들을 옥죄게 될 때, 그들이 그 핍박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일들이 생기게 될 때에 사도들은 영락없이 그들에게 부활을 선포를 하였어요. 그러면 교회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가정 속에 있었던 어려움들도, 개인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고 힘들었던 흔들리던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도 성령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저절로 해결되는 모습들이 그 공동체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부활 사건과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 정도의 성도들은,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쁨이 그들에게 온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입을 벌렸다 그러면 그냥 아주 실타래가 술술 풀리듯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막 선포되는 거예요. 더욱이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전 세계의 언어들을 방언으로 들을 수 있던 이 놀라운 사건들은 그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사건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한 가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각해 볼 것은, 기뻐 날뛰는 사람들이 꼭 성령 받은 사람들만 기뻐 날뛰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젊은이들에게는 유명한 팝 가수가 와서 콘서트를 열게 되면 거기에 콘서트장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펄떡펄떡 뛰면서 얼마나 기쁨을 날뛰듯이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축구장에 가면은 축구를 구경하다가 어느 한 팀이 골을 들어가게 되면은, 골인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박수 치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에요. 골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세상적이긴 하지만 디스코텍 같은 데 가면은 젊은이들이 그 쏟아지는 조명과 음악 속에서 기뻐 날뛰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단순히 그들의 감정이 흥분이 돼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 때문에 기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진리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그 당시에 세계로부터 몰려 예루살렘에 와 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이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놀란 거예요. 서프라이즈한 거예요. 놀랄 뿐만 아니고 굉장히 그들이 부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어떤 체험을 했기에 저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부러운 것이에요. 자,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런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가게 될 때 사도 베드로의 입에서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인 청중들에게 회자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술에 취해서 그러는 거 아니라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성령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성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런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 설교를 듣는 즉시 마음 가운데 큰 찔림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하자면 양심이겠죠. 양심에 큰 찔림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37절 말씀을 쉬운 성경이라고 트랜슬레이션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리면 그래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그 폭탄 선언과 같은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가슴에 뭔가 찔리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정확한 반응은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보통 두 채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것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귀에 들려주면 상대방의 귀를 통해서 그것이 머리에 전달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은 그 듣는 사람의 가슴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 가슴으로 들은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남아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어떤 메시지는 우리의 머릿속에 남게 되고 어떤 메시지는 우리의 가슴에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남게 되면은
우리가 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의 가슴을 완전히 찔러 쪼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는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오늘 강단에 서게 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내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전해지는 것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전달되는 것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확신으로 된다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외친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들에 강한 찔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강한 찔림이 일어났다. 그 찔림의 내용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양심의 가책이 강하게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서 반응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뭔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의 찔림이 없을 때에는 그냥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죄를 마시고 듣고 경험하면서도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성령의 찔림을 모른 채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기를 시작을 하면은 그동안 내가 저질렀던 죄들이 기억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양심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서 이대로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내가 이대로 살아가면 안 돼, 이런 멘붕 상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여, 나로 어떻게 하면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저도 여러분들도 다들 스스로 똑똑한 척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스스로를 똑똑한 척 하며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무지하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내가 똑똑한 척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더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리석으면 자기의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비정상적인 상황을 세팅해 놓으시면은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들을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세팅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비정상적인 세팅이라는 게 뭐예요? 갑자기 내 사업이 그냥 갑자기 망해버려.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심한 중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번민 상태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우리 삶 가운데 세팅해 놓으시고 우리를 거기에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모습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인자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커다란 감동을 시키기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여금 얼마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에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내 죄가 기억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저절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그냥 절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렇게 되면 수도꼭지가 터지는 거죠. 여러분, 수도꼭지 터지는 게 뭐예요? 왜 그렇게 콧물이 많이 나는지 몰라.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 왜 내 마음이 한마디만 말을 들어도 감동이 막 올라오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런 때를 부흥의 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흥의 때. 예루살렘에 명절을 새로, 유월절 명절을 새로 왔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그의 마음 가운데 찔려 사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What shall we do?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소? 어찌하면 좋겠어? 어찌하면 좋을지를 아는 사람들이 질문을 했겠어요?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의 바른 반응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반응을 가졌던 적이 있으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어라는 반응이 나왔던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엄청난 반응이 나에게서 나왔던 적이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른 반응을 보이게 될 때에 그것으로 모든 일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의 찔림을 받고 바르게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려고 애를 쓸 때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 우리를 가만두고 보겠어요? 아니죠.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고 볼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죄로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죄인됨을 깨닫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거야.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예전에 미리 다 차단시키려고 애를 쓰는 게 사탄의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서운 심판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책동하는 거야.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안심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사람이 그런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를 고백하겠어요? 죄를 고백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으면 어디로 가버려요? 멸망의 수렁 속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사단의 속임수를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지 아니하도록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런 길을 피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늘 38절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외쳤어요. 회개하라, repent. 듣는 회중들에게 회개를 외쳤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왔어. 내 인생을 내가 결정을 해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 모든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하라. 그렇게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내가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내 길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또 왔던 그 방향을 세상으로 했던 것을, 그 길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거예요. 아마 그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도
나름대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나름대로 직장을 갖고 살아가지 않았겠냐고요.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회개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찬송가 525장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곤하니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돌아와. 여러분, 회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집 나간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우리 힘으로 되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하려고 마음은 가지는데 회개가 이루어지던가요? 말씀을 들을 때는 나도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 회개가 내 마음대로 회개가 이루어지든가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내가 귀중하다고 여기던 것, 붙들고 있었던 것들, 내 인생에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그 일들, 그런 것들이 내 생활 방식이나 내 인생에서 즐기며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내가 회개한다고 없어지든가 이 말이에요. 우리 안 되는 거 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은 것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무리 귀하다고 생각되고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는 이 존재를 잃어버린 채로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야 내 귀중한 것도 있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한에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이 나에게 귀한 것이지,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걸 깨닫게 되면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길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좁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패역한 세대가 뭐예요? 영어 성경에는 corrupt generatio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주 대하고 있는 세상이 corrupt generation이 아닙니까? 패역한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세대의 모습들이 우리를 정말로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따라가세요? 아니에요. 패역한 거예요. It's corruption. 멸망을 향해 가는 길은 그 길이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가기 쉬워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은 우리를, 인생을 여관 빵에 머무르다가 떠나가는 나그네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여관, 호텔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호텔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호텔에 1층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불이 점점 붙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 호텔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냥 불이 붙도록,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가만히 호텔 속에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언젠가 서울에 대형가 호텔에 화재가 있었어요. 뭐 영국에서도 버젓이 한 달 전인가 화재가 나서 100몇 명이 죽었어요. 화재로. 영국에서 21세기에 대형가 화재도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인명 손실을 얻었는데, 그게 4층인가 해서 화재가 났는데 6층, 8층, 9층, 12층 사는 사람들이, 호텔이니까 거기 들었던 사람들이 불길이 막 시커먼 연길이 타오르는데 창문가에 나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고 다시 들어가서 숨쉬고 또 나와서 우리를 살려달라. 근데 대한민국에 안쓰럽게도 그 당시에 4층 이상까지 올라가는 고가 사다리가 없었어요. 미 8군에서 모든 소방차가 동원이 됐어도 6층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 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8층, 9층, 12층에서 뛰어내리면 죽을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창문에서 TV를 보니까 막 뛰어내리는 거야. 여러분, 뛰어내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위험 속에서 뛰어내리겠어요? 뛰어내리면 살 것 때문에 뛰어내리겠어요? 죽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타 죽는 것보다 낫다, 이거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가끔씩 제가 예화할 가운데 우리 인생을 기차 타고 가는 거와 연관해서 예화를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기차, 부산행 기차가 아니고 지옥행 기차예요. 지옥행 기차. 지옥행 기차. 그래서 이 기차를 타고 있는 한에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이르게 되는 것은 멸망의 수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기차를 우리가 다 타고 가고 있어요. 자,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비싼 집이면 괜찮습니까? 내가 많이 벌어놓은 돈이 기차 속에 있는데 그게 괜찮은 것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기차와 함께 멸망으로 가게 되는데도 우리가 그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천국에 대한 개념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말은 성경을 통해 천국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천국에 대한 개념 없이 현재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 같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 가장 최고의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1억 배 이상 좋은 곳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1억 배 이상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것보다도 못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양심을 찔렀어요. 그날 그 설교를 들은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성령께서 이루신 어마어마한 부흥을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찔릴 때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양심이 있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복이에요. 양심이 있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 인간에서 양심을 떼버리면 우리는 금수 동물과 아무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는데도 양심을 뒤로하고 동물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양심 주심을 우리는 커다란 복으로 여기야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될 때에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는 회개해야만 돼요. 망설이지 말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필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 들리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 항상 들려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리차지를 받고 돌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지금이 회개할 때라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셔야만 될 거예요. 딴 때가 아니고 지금이 회개할 때구나. 오늘의 말씀을 종합을 하며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는 그 곳곳마다 다른 문화가 있고 명절이 있고 절기가 있고 그리고 민족과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마다 작정한 명절이 되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특색 있는 행사들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리오데자네이루에 가면은 삼바 축제가 있어요. 과테말라에 가도 산타 세마나가 있어요. 그런 때는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축제를 벌려요. 근데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축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참석을 했다가 축제가 끝나면은 구경하고 즐겁게 하고 각자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오순절 예루살렘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모든 행사는 일시적인 우리 육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그들의 삶에 영원토록 큰 기쁨의 샘으로 살아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욕심은 세상의 어떤 축제는 그런 것으로 끝나버릴지 모르지만 믿음의 축제는 우리 영혼의 유익을 주게 돼 있어요. 영혼의 유익을 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만족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옮겨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된 사람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지도 않는 것임을 깨달아야만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전을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놀라운 축제, 그 축제의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21세기에 성령 공동체로 삼아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은 건성으로 참석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잔뜩 가지고 오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에는 우리가 선교사의 심정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체험받은 그 모습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